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십자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셨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허영과 질투, 아버지 상대를 낮게 보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의 죄를 회개합니다. 화내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릉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릉내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 오늘도 아버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각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교육부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원장님 이하 모든 교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물질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영육간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높이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골이 열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주일 첫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설교는 베데스다 교회 김우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 소식입니다.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 묵상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호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주일 오전 5시 천성교회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는 오전 4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자료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당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북노회 정치부 일정 안내입니다. 안수청원자 교육은 26일 화요일 오전 9시
과관련실에서 진행되며 면접 및 교육은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엘세바실에서 있겠습니다. 권사원례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7회 음식나눔 큰잔치 소식입니다. 4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광릉내 교회 큰 마당에서 잔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청장을 배부받으신 분들은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을 완성하신 분들은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외부 집회 소식입니다. 28일 목요일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며 교회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전도부 소식입니다. 성경 개관반 안내입니다. 시온찬양대 모집 소식입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중보 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정과 초등부 담임으로 이병익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신한미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 예배입니다. 주방 섬김이로는 김계숙, 최현숙, 박상미, 김명순, 정현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가정 예배입니다. 생일을 맞이함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최지호 어린이가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새롭게 오신 우리 이병익 전도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병익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초등부와 행정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전궁청 천사들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길 위에 종려라 누가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던 그 외침을 구원을 사모하며 오늘 에이렌의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보냅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로 설교하려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왕의 즉위입니다. 왕의 즉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는 갈릴리 아니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가르침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메시아임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시는 설교의 강조점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아주 순결한 나귀, 세상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성이 있는 나귀여야 했기에 나귀 새끼이고, 그것이 또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면서 내게 왕이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장면이 단순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스가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까지, 큰 나귀가 아니라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왕의 즉위식과도 같은 행렬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이 등장합니다. 같은 선지자의 예언 속에 감람산이 등장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감람산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임하는 장소로 예언했기 때문에 감람산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스가랴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십니다. 이전에도 나귀는 굉장히 고귀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이것은 봉사하는 동물이죠.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실으면서 봉사하는 동물로 여겨져서 고대로부터 나귀는 사람들에게 귀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왕은 나귀를 타고 어떤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왕이나 신하가 나귀를 타는데, 나귀를 타고 어느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싸우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평화의 사절단을 보낼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왕이 정복자로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면 정복자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단순한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모든 사건 속에, 이 모든 장면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왕의 권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왕의 즉위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왕으로 모셨다면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왕의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지함,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2절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 끌고 와라.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미리 가서 보신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메시아가 가진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왕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새끼라고 돼 있어서, 근데 새끼라고 하고 나니까 후련하긴 한데,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으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이거 누구 낙이냐?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복수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 있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래서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그대로. 그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에. 그리고 나귀 주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나귀 주인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니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펴는 것,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정복자가 승리의 행렬을 할 때, 퍼레이드를 할 때 백성들이 정복자를 향해서 왕으로서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제자들도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왕의 복종입니다. 왕의 복종. 11절 말씀 보시죠. 10절까지만 봤는데 11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마가복음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둘러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분명히 죽으러 가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10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어떻게 할 것이나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아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간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나를 잡을 테면 잡아라. 그것도 성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십니다. 그것이 왕의 복종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도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제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내어 주었습니다. 겉옷이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겉옷을 저당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겉옷을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내어 드립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어 주고요.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길에 펴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단과 헌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3월 마지막 주간에, 이 주간에 저희는 주차장 잔금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3억 5천을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리진 옆에 밭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어떤 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마음이 상해서 가는 겁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차를 빼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접촉사고도 가끔 일어납니다. 차를 빼다가.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안 좋았던 차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단해서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하면서 어느 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죠. 야, 광릉내 교회는 헌금할 사람도 많은가 보다. 그러면 나는 헌금을 안 해도 되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일생에 건축에 참여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축하는 교회에서 그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수고에 갚아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이 본당에 대한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빚은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헌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빚을 내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자로 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고 교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고 선교를 위해 쓰여지거나 이웃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주차장을 마련할 때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그만큼 대출 액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 성도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본당을 헌당하게 되면 여기에 좀 이름을 좀 남기려 합니다. 뒷면에다가라도 헌금을 해주신 분들 이름을 남겨서 뭔가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광릉내 교회를 볼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진이 남듯이 그래도 벽에 새겨진 이름 하나라도 있어야 흔적이라도 왔다 간 흔적이라도 남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 말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장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 헌금 올려주세요. 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시는 것 감사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2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찬송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사께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봅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분즙위원들, 분병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떡을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믿음으로
또 순결함으로 구별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잔을 드시기를 바라고, 이 잔은 일회용 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앞에다 두시면 저희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냥 앞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 잔이니까 염려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그냥 그 앞에 두시면 저희가 예배 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가 쓰시겠다 말할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들 삼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